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니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왕을 행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근처 공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2명과 3학년짜리 1명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아이들 둘이 작은아이 1명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폰을 뺏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지하자 큰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께도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키가 작아서 2학년짜리 아이가 날마다 놀려대기 때문에 그 놀리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때리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허락했으니까 아무 상관하지 말고 저에게는 비껴달라는 말이었죠. 폭력을 어린 동생에게 행사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들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허락했다라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입장에서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둘까 생각이 됐습니다.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인데 문제를 꼭 폭력적으로만 해결해야 될까? 또한 저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친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함께 그 동생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 때리라고, 정말 쉽게 때리라고 꼭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는 형제 우애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때려도 괜찮으니까 맞고는 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방식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결과 중심적이며 지고는 못 살고 손해보고 못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다윗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엔게디라는 말은 염소의 샘, 어린 염소의 폭포라는 뜻입니다. 우리 잠시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도에 보신 것처럼 우리 보시는 게 이쪽이시겠죠? 예, 요단강 바로 밑에 거기가 사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오아시스로 건조하고 뜨거운 사해 지역에서 신선한 물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바위와 동굴들이 많지만 비옥하고 산의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샘이 있어서 피난처로 가장 알맞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수천 개의 미로처럼 연결된 동굴에 다윗 일행 400명의 용사들이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울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제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네, 다윗의 부하들은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조로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해서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했다는 죄를 범했다고 여기면서 가책을 느낍니다. 그 당시 왕의 겉옷은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기에 겉옷을 행한 것은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와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폐위된 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왕으로 인정해주고 부하들에게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한 갚는 일을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기에 쫓아다니는 대적 사울 왕을 철저하게 대접합니다. 또한 그런 사울의 입장까지 배려합니다. 9절을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은 사울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사울의 입장을 변호해 줍니다. 세상의 방법이라면 다윗은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울을 죽이고 왕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은보의 관계라 하면서 사울 너가 시작한 죄니 당연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창피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과 하나님 생각으로 인내하며 겸손히 기다립니다. 다윗 본인이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또 끝까지 상대를 존중해 주면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또 에레미야 33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